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도 한번 말씀을 외워보겠습니다. 말씀 비추어 주시고요. 외우신 분들은 그냥 외우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읽으면서 같이 한번 외워보십시다. 시작.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살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우리 20장을 읽었는데 여호수아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보복자의 손에서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한 장소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와 또 구원 계획을 예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살인은 엄중한 죄였고 그 살인에 대해서는 피의 복수가 시행되었습니다. 피의 복수는 매우 중요한 법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사람이 살해되었을 경우 그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살인자를 죽임으로써 정의를 실행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까지 이 피해 보복자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도 지키면서 동시에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무고한 자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도피성의 특징을 보면 우리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도피성의 특징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깨닫게 됩니다. 도피성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이스라엘 땅 전국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배치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을 잘 정비하여서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했지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가 지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도피성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죄의 심판에서 자유하듯이 참된 도피성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죄의 심판에서 자유케 됩니다. 지은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즉시 도피성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듯이 죄인은 지체 없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도피성에 피한 자에게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모든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도피성 되심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라 구별하였으니. 자, 이 7절과 8절은 이스라엘 땅의 도피성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가운데 가운데가 강이 하나 있습니다.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 쪽 호수에서 사해바다로 흐르는 요단강이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저 바다가 사해바다입니다. 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갈릴리 동편, 갈릴리 서편으로 나누는데 요단강 서편 땅에 세 곳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아래쪽 위에서부터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있었고 요단강 동편 땅에도 세 곳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아래쪽에서부터 베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 이렇게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겁니다. 이 6개의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 어디서나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실수로 내가 사람을 죽였을 경우 피의 보복자가 나를 죽이기 전에 피할 수 있도록 하루 만에, 가장 먼 거리여도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도피성을 온 이스라엘에 균등하게 배치하여서 어디서든지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어떤 장소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으로 쉽게 피할 수 있도록 길도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험하다면 가는 도중에 피의 보복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골고루 배치하시고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들을 잘 닦도록 해 두었던 겁니다. 자, 이렇듯 도피성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쉽게 그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전역에 도피성을 배치한 것과 도피성에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을 닦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은혜 역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이 도피성을 배치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헤아려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빈부귀천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죄의 정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며 간절히 구원을 요청하는 신앙의 표현을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임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요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해 주셨습니다. 배우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집안 배경이 엉망이어도 괜찮습니다. 살아온 삶이 정말 엉망이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도피성이 모든 지파에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란 죄로 죽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까지 포함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피성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마련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뭔가 괄목할 만한 헌신을 해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무슨 고귀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지 말고 즉시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려울 때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피해의 보복자의 그 복수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때는 그가 도피성으로 피했을 때 대제사장이 죽게 되는 그때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도피성에 피한 지 10년이 지난다고 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그 살인했던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20년이 지났다고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당시 대제사장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돼요. 만일 그 도피성에서 벗어난다면 피해의 보복자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게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에 피한 지 하루밖에 안 되었다 할지라도 그때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가 지은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도피성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혹 피의 보복자가 그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피의 보복자가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 사람의 죄값이 해결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 죄값에서 자유케 된 은혜를 이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런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에서 자유케 되는 그 은혜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예표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도피성은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죄책에서 자유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도피성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피성 제도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셨는데,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죠.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정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값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심판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는 그런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자유케 된다는 사실을 모세 시대 때부터 선포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이 갚아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과거의 죄로 인한 죄책감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이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 죄책감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그것을 더 확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죄를 기억하여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외웠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춰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죄값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죄에서 자유하시고 죄값에서 죄책감에서 자유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 자유함을 못 누려요. 그래서 부흥회 때마다 또 지었던 그 옛날 죄를 가지고 나와서 회개했는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어떤 성도는 그 죄책감에서 자유하지 못해서 교회에서 사명을 맡기면 나는 이 감당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사양하고, 기도의 자리도 나오지 못하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겠어요?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대제사장이 죽었어도 도피성에 피했던 그 사람의 죄가 죄책에서 자유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셨는데 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러니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거부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불의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자,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발생했고, 또 그런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게 좀 공의롭지 못하네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피로써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오늘 2절을 보니까 이 도피성 제도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제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했던 제도입니다. 미리부터 준비하셨던 제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도피성 제도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도피성 제도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 계획 역시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세우시는 이 일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피로써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이 구원 계획은 철저한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 속에서 준비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은요, 창세전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임시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우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 아니에요. 내가 우연하게 태어나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내가 또 우연하게 그런 부모의 어떤 신앙 교육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된, 이게 우연하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하심의 결과로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연하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행하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철저히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렇게 철저하게 실천하고 계신단 말인가요?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이유를 우리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따라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살리시고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로 우리는 예수 믿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아멘. 여러분, 내가 우연하게 구원받지 않았다는 이 사실, 창세전부터 세워진 완벽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요,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나의 구원은 틀림없구나, 나의 구원의 완성은 틀림없구나. 내가 비록 헤매이고 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이 여전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을 따라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세우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일을 행하신다면 여러분 지체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 내 지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지체들의 연약한 모습 보고 정죄하지 마세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참 여러분을 속썩입니까? 언제 예수 믿을까? 왜 믿음이 안 자랄까 싶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십니다. 이 믿음으로 지체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정죄 대신에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소망의 눈으로 지체를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의 참된 도피성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속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잖아요. 오늘 건강했던 사람도 오늘 밤에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까? 누가 죽으리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아직까지 오랫동안 살 거라고 꿈에 부풀어서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보세요,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 여러분, 우리 생명은 우리가 마음대로 길게 했다가 짧게 했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죽을런지 몰라요. 그러니 죽기 전에 우리의 참된 도피성인 예수님에게 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우리의 죄값으로 인하 영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그러니 지금 바로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약속을 붙잡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모든 죄값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러니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과거 행동에 대한 죄책감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죄책감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나의 죄값을 갚아주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죄책감 때문에 사명 감당함이 주저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갚아주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참된 도피성인 예수님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며 나머지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구원받고 나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참된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즉시 참된 도피성인 예수님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다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걱정과 근심, 염려, 두려움, 고민들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맡기세요. 그리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참된 도피성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라는 사실도 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참된 도피성인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 방해하지 마십시오. 구약의 도피성 제도를 보면 왜 길을 닦으라고 하셨을까요? 도피성으로 나아가는 길이 걸림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도피성으로 믿고 있는 내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도피성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다면 이 도피성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습관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른 지체들로 하여금 도피성으로 나아가도록 참된 도피성인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던 적이 기억난다면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그리고 꼭 그 지체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본의 아니게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게 주저된다면 용서하라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참된 도피성인 예수님을 전하여 그들도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도피성인 예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피했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도피성임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의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했고,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참 자유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참된 도피성을 내가 온전히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가로막는 나의 행동 등 나의 삶을 제거해 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도록 돕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